못했던 10명의 정탐꾼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템파도 마찬가지겠지만 LA에서 하는 일이 많은 곳이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LA에서 사업하는 많은 분들이 히스패닉들과 함께 일을 많이들 합니다. 식당, 식품점, 세탁소, 마켓, 컨스트럭션 등등 모든 비즈니스가 히스패닉 분들과 함께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 분들과 이렇게 같이 일을 하는 히스패닉들 사람들이 가장 빨리 배우는 단어가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빨리빨리. 빨리빨리. 이노에드. 얼마 전에 저희 집 앞에 있는 그 사거리에 신호등이 들어왔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신호등이 들어오는데 1년 넘게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 보면서 저희 아내하고 그때 지나갈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빨리빨리 다 끝냈다. 벌써 끝냈다라는 그런 얘기. 그러고도 남았습니다. 우리 IT 강국인 대한민국은 와이파이가 잘 되지 않는 곳이 있으면 전화하면은 그 와이파이 부스터를 그날 내로 걸어놓고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하면 진짜 대단한 거죠. 미국에서는 그 절차 밟아가지고 이 시간 걸리는데 와이파이 부스터를 그날 걸어놓고 간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섬처녀가 육지에 사는 총각과 선을 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맞선 보는 날이 됐습니다. 오랜만에 육지로 나가는 것도 마음이 설레는 일인데 선까지 보기로 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정성껏 바르고 치장하고 그러니라 배 시간이 지나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선착장으로 뛰어갔지만 배가 선착장과 한 2m 정도, 6feet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처녀는 아차 늦었구나.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 배는 타야 된다. 그래서 멀리 뛰기를 해서라도 저걸 타야 된다라는 생각에 그 처녀는 큰 힘을 쉬고 뛰어서 팍 뛰었습니다. 하지만 좀 짧아서 바다에 빠지고 물에 빠진 그 처녀를 선원들이 가까스로 끄집어냈습니다. 옷은 다 젖었고 화장은 다 엉망이 되었고 그런데 배에서 구조받은 섬처는 혼자 생각합니다. 일단 배에 탔으니 다행이다. 육지에 도착하면 옷부터 사입고 그 다음에 미용실에서 화장도 하고 해야지.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선원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아이고 처녀 10초만 기다렸더라면 배가 선착장에 도착했을 텐데 10초만 기다렸더라면 배가 선착장에 도착했을 텐데 도대체 누구를 마중 나왔길래 배에 뛰어들었나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도 안 웃긴가 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성격이 급한 성격은 아닙니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운전할 때 보면은 그 급한 성격이 나옵니다. 차 앞에 바짝 따라가지 않나. 또
혹 앞에 차가 너무 천천히 가서 신호등에 지나가지 못하고 제가 스톱되면은 그 짜증을 내기도 하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빨리빨리 그 기질이 저에게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빨리빨리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려다가 조급해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두 주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던 말씀,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던 그 사건이 있었을 때는 출애굽 후 약 2년 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2년 후에 그들은 출애굽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이 없어 그들이 살펴보고 왔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악평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선동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쏟아놓으며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옷을 찢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는 충분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백성들을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그 입구까지 갔던 이스라엘을 방향을 틀어 다시 광야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그들은 다시 광야로 나갑니다. 민수기 14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할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라.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들은 다시 광야로 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2년 플러스 38년 더 38년을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38년의 광야 생활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출애굽 1세들은 광야에서 모두 다 죽고 이제 이스라엘은 출애굽 1.5세 그리고 2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21장을 읽었는데 민수기 20장을 보면 20장 앞부분에서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습니다. 20장 뒷부분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모세의 형 아론이 오늘 말씀에서 언급되고 있는 호르산에서 죽습니다. 모세도 무리바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는데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는 그 말씀을 받습니다. 후에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압 평지까지 가서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나오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40년째 40 years 되는 그때의 일입니다.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는 그 길이, 그들이 향하는 그 길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20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에 있습니다. 가데스. 여러분, 이 가데스는 38년 전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던 그 장소가 가데스였습니다. 가데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38년 헤맨 후에 그들은 다시 어디 와 있느냐? 가데스에 다시 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적합한 그런 장소였던 것이죠. 가데스에서 이제 모세는 정탐꾼을 보내지 않고 에돔 왕에게 에돔 땅을 통과해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밭이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않고 우리가 우물도 마시지 않고 왕의 대로 즉 큰 길로만 가겠다. 짐승들이 혹 물을 마시면 우리가 그 물값도 내겠다라고 하면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이 모세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심지어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막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돔과 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에돔과 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은 가기 원하는 그 에돔 땅으로 가지 못하고 이제 뒤돌아 다시 호르산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백성들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바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통과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서 먼 길로 돌아가야 하는 그 마음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개정의 성경을 보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니까 King James Version 보니까 the soul of the people was much discouraged. 근데 NIV와 NASB 성경을 보니까 the people became impatien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다른 성경들을 보니까 공동 번역은 백성들은 참지 못하고, 현대의 성경은 고생을 참지 못해. 그리고 새 번역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급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분은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병은 조급병이다라고 합니다. 기독교 대부 터툴리안이라는 분은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Every sin is ascribable to impatience. Evil is impatient of good.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번역해 보니까 모든 죄는 조급함에서 비롯된다. 악은 선에 대한 조급함이다. 여러분, 이 터툴리안이라는 분은 이 기독교 교부, 이분이 이 삼위일체를 정립하신 분이에요. 삼위일체를 정립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모든 죄는 조급함에서 비롯된다. 악은 선에 대한 조급함이다.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친한 친구로부터 잘 훈련된 개 2마리를 선물 받았습니다. 사냥을 즐겼던 알렉산더 대왕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은 이 사냥개를 데리고 토끼 사냥에 나섰습니다. 토끼 사냥에. 그런데 개들은 이 토끼 사냥을 하는데 사냥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처럼
없는 듯 했습니다. 달아나는 토끼를 보면서 그냥 물끄러미 바다 바라보면서 빈둥빈둥 누워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화가 너무 많이 나서 그 사내끼들 둘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물을 한 그 친구를 불러서 호통을 쳤습니다. 토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이 볼품없는 개를 내게 왜 선물했는가? 그 쓸모없는 사냥개 내가 다 죽여버렸다. 다 죽였다고 합니다. 친구는 알렉산더 대왕의 말을 듣고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했던 말이, 대왕이시여, 그 사냥개들은 토끼를 잡기 위해 훈련된 개들이 아닙니다. 호랑이와 사자를 사냥하기 위해 훈련된 귀한 개들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은 토끼 못 잡는다고 죽여버렸어요. 친구의 말을 듣고 알렉산더 대왕은 땅을 치면서 후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조급해했을까? 왜 임페이션해졌을까? 조급해졌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가데스의 두 번째입니다. 38년 전에 그곳에 왔었습니다. 그곳에 왔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의 믿음 없음으로 그들은 뒤돌아서 광야로 향했었습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광야를 헤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가데스 왔는데 이번에는 에돔이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전쟁을 해서도 뚫고 지나가자. 전쟁을 해서 뚫고 지나가면 충분히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전쟁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또 몇 년간을 광야에서 헤매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도착지가 코앞인데 지금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걸렸는데 바로 가면 됐지 하면서 충분히 조급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조급해하는 이유는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이 조급해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 때문에 그래요. 또 그들이 조급해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함께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불신 때문에, 이 불확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을 지금까지 40년 동안 인도하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믿음이 흔들려 버리니까 그들은 조급해지는 겁니다. 임페이션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면 조급해집니다. 아멘.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면 불안해집니다. 안절부절해집니다. 그리고 걱정에 걱정만 쌓여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임페이션해진 백성들은 죄를 짓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라고 합니다. 조급한 마음에 원망의 죄를 지었던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 민수기 20장에 기록한 무리바 사건을 언급했었습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물이 없다고 요구하면서 죽게 되었다고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얼마나 그 강력한 어떤 그런 아규멘이었겠어요. 이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물을 내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를 보면, 거기서 백성들 향하는 모세를 보면 지팡이를 잡고 백성들을 꾸짖습니다. 백성들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거기서 보이는 모세도 백성들을 향해 impatient, 기다려주지 못하는 impatient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impatience로 모세도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석에게 명하라 한 것을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물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사정들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바위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게 하라. 그런데 모세는 마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 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지 않고 너에게 열받으셨어 라고 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셨거든요.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백성들을 아끼시고 물이 없어서 힘들지, 거기서 물을 내주셨던 거거든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받지 못합니다. impatient 하면서 조급한 마음에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한 마음에 죄 짓지 마십시오. 조금 기다렸다가 느슨하게 후에 생각할 수 늦지 않습니다. 둘째, 백성들은 조급한 마음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깁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영어 성경 보니까 And we detest this miserable food. We detest this miserable food. 여러분 사실 이 detest라는 얘기나 이 miserable food이라는 이런 표현은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찮은 음식 miserable food은 만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만나가 하찮은 음식입니까? 하나님의 이 만나가 하찮은 음식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꿀 섞은 과자 같더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것은 만나의 우수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맛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맛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늘의 음식, 기적의 음식, 최상의 음식을 매일 every day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조급한 마음에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놀라운 음식들을 하찮은 음식, miserable food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조급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이거밖에 안 됐니? 아직 여기까지밖에 오지 못했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이것밖에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아직 멀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잠언서 19장 2절을 보니까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발이 급한 사람, 조급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잘못 간다라는 것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 sin, 죄를 짓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또 잠언 14장 29절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조급한 사람은 말과 행동으로 실수하고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빨리빨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한국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은 고속도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이 어마무시한 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그 표시입니다. 5분 빨리 가려다 50년 빨리 간다. 기억하시죠? 예. 이석도 집사님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5분 빨리 가려다 50년 빨리 간다. 여러분 빨리빨리가 사실 좋을 때도 있습니다. 한국이 대강국이 되고 이렇게 뭐 경제가 활발하게 된 것은 사실 빨리빨리였던 그 기질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빨리빨리 그 기질 때문에 빨리빨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과오를 범하는지. 여러분 공사판에서 절대 빨리빨리 하면 안 되죠. 빨리빨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실수를 범하는지. 여러분 우리말에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는 말이 있죠. 예, 가끔 얘기합니다. 천천히 먹어. 그러다 체해.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그리 급한지, 뭐가 그리 급한지 빨리 먹으려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빨리 먹고 빨리 치고 빨리 가야지. 맞죠? 빨리 먹고 빨리 치고 빨리 가야지. 가서 특별히 할 일도 없으면서 빨리빨리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또 어떤 일들은 지나고 나면은 그리 서두를 일도 아니었는데 그럴 필요도 없었는데 우리는 늘 서두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빨리빨리 해야지. 여러분 가끔 우리는 이 빨리빨리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 달리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그 실수, 과오가 그것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임페이션에서 기다리지 못한 그 큰 과오가 이스마엘, 지금의 아랍 네이션이죠. 여러분 뿐만입니까? 야곱의 형 에서 빨리 그 팥죽 한 그릇 먹으려고 그 중요한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조금 기다려도 안 죽잖아요. 그런데 그 빨리빨리 먹으려고, 그 팥죽 하나 먹으려고. 여러분의 하나님은 완벽한 시간에 움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이르시거나 결코 늦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impatient, 조급해하지 않고 조급해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타이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십시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바라보시며 절대 조급해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물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더라. 여러분 쳐다본다고 사나요? 쳐다본다고 살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리라. 그리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쳐다보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나오는 곧바로 이어 나오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은 다른 치료가 아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준비하게 하신 높이 들린 그 놋뱀을 바라봤을 때 그들이 살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높이 달린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은 멸망하지 않고 그들은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그들의 인생이 망가지고 삶이 망가지고 멸망의 길을 달리고 있으면서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악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그 얘기는 그 누구도 예수님 필요하지 않는 사람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수 믿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사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이를 위하여 나무에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